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최고의 자랑은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혹시 부끄러웠던 적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통계만 봐도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국민일보에서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내용의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75.8%의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거나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한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여러분들이 걷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이 바울이 살던 시대의 복음은요, 로마 제국의 힘과 이게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당시의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는 길이 유명했습니다. 길이 유명했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다스리던 이 국가들과 도로를 연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도로는 로마를 유지하고 번영시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 로마는요, 지금까지도 수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지와 같은 나라였죠. 로마는 이런 로마 제국의 수도로 힘과 부유함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즉 로마에서 자랑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힘과 명예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힘, 명예, 높은 문학적 수준의 그런 높은 능력을 우리가 보면은 이것을 두고 복음과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상대적으로 복음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의 기준대로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이 그리스도인들을 살짝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점에서 바울은 로마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대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능력은 뭐예요? 힘, 그리고 권력, 높은 문학적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강대국 로마는 모든 세상이 그 로마를 부러워했어요. 저런 나라에서 살고 싶기도 하고, 저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에 소유하게 되면요, 면세를 받거나 법적 처벌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너무나 큰 혜택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뭐예요? 구원. 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복음이 이 로마의 힘과 비교했을 때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 약하고 초라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이 구원이라는 가장 큰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오늘 1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요,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말씀처럼 바울의 말씀처럼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능력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복음은 눈앞에 필요를 해결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뭐예요? 우리 마음속 깊숙하게 박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기준이 더 능력이 커 보일 때가 있지만 이 복음이라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비록 자신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큰 본질적인 신분을 바꾼 복음의 능력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이기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죄인인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요, 뭐요? 하나님의 처벌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를 나타내셨고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두 글자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세상의 방법대로라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늘 대가가 있어야 하죠. 세상에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성취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뭐예요?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아까 뭐라 그랬죠? 구원. 이 구원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얻었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받았는데 왜 그걸 자랑하지 않느냐? 왜 그걸 부끄러워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가치에 유혹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구원을 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우리에게 도리어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보았으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가 자랑해야 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이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도 복음이 변화시켜준 나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면서 복음은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 네가 믿는 그 예수님, 뭐 하나님, 그 성경 무슨 능력이 있냐?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밥 먹여주냐? 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더 이상 이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에이, 그 말씀 통하지 않아. 필요 없어.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늘 불안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목마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한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혹시나 복음을 부끄러워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내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 너무나 큰 사랑,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도리어 자랑해야 할 복음이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능력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져야 할 태도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6절입니다. 네, 4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19편 4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주님의 증거들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듣지 않을 것이고요, 복음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뛰어나다라고 우리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의롭게 하신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다 수혜자들이에요. 복음의 수혜자들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더 당당하게 전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